오늘은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각주구검, 새길 각자, 배주자, 구할 구자, 칼검자입니다. 배에 표시를 새겨서 검을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중국 초나라에 어떤 사람이 아주 귀한 칼 한 자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칼을 가지고 한창 양자강을 건너는 도중에 실수로 그만 칼을 강물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급하게 작은 칼을 꺼내가지고 칼이 떨어졌던 그 뱃자리에 표시를 했습니다. 배가 건너편에 닿자마자 이 사람이 칼자국을 새겨놓은 자리로 가서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열심히 칼을 찾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열심히 찾으면 찾을수록 어리석음이 더 쌓이는 것이죠. 더 어리석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시춘추에 나오는데요, 이 뒤에 바로 다음과 같은 말이 이어집니다. 옛 법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림은 이와 마찬가지다. 시대는 이미 지나갔지만 그 법은 바뀌지 않았으니 이로써 나라를 다스린다면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 결국 이 사자성어는요,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생각을 고집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나 그 행동을 지적하는 데 쓰이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설명을 듣다가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기준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들렸습니다. 만약에 배가 아니고 칼이 떨어졌던 그 자리에다가 표식을 남겼다면 분명히 나중에 찾을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 삶에도 어리석은 결과물들, 그러니까 어리석은 이 많은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엉뚱한 기준이 아니고 바른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을 하라. 이런 표현을 왜 할까요? 엉뚱한 기준이 아니라 바른 기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말인 거죠. 결국 각구주검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산상설교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주구검하지 말고 빨리 바른 기준으로 돌아오라는 의미인 거죠. 하지만 이 말씀을 들었던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엉뚱한 기준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요, 이들은 자신의 기준이 잘못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옳다고 여기고서 오히려 바른 기준을 배척까지 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앞에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마리아처럼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저는 이 각주국엄이라는 말을 보면서요, 한국 교회의 모습, 한국 교회에 속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요, 참 좋은 점이 있어요. 순수해요. 순종하는 데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나 생각을 잘 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진짜 바른 진리인지 엉뚱한 것인지 생각을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목사가 얘기하기만 하면 그냥 그 목사를 마치 예수님처럼 믿으면서 행동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 목사가 얘기할지라도 그 목사의 말이 성경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말씀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진짜 엉뚱한 건데도 정말 열심히 순종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진짜 엉뚱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다 보니까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교회 문화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요, 이단들이 왜 그렇게 쉽게 교회의 성도들을 도적질해 가는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바른 기준을 붙들고 있는지, 우리는 바른 신앙의 토대 위에 삶을 세우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 아주 기본적으로는 생각해 보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편지거든요. 왜 편지를 쓰겠어요? 바울이 썼던 편지들을 대부분 살펴보면요,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진짜 진리를 붙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엉뚱한 것을 붙들고 낭비하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것 붙들고 낭비하지 말고 빨리 바른 진리로 돌아오라는 이 마음을 담아서 쓴 게 편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형적으로 당시 헬라에서 사용되었던 일반적인 편지 양식이 담겨 있어요. 당시 편지를 보낼 때는요, 먼저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인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1절을 보세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말씀 굉장히 짧아요. 한 절인데 이 속에 보면요, 우리가 이 시대에 각주국엄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바른 진리, 바른 기준, 바른 그림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각주국엄하지 않기 위해서 붙들어야 될 바른 그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헌신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는 사람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쓴 편지예요. 그런데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마치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함께 쓰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들이 함께 교회를 세운 동역자이고 팀이라는 말인 거죠. 어려움도 함께 했듯이 영광도 함께 누리고 싶은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는 자신뿐만 아니고요, 함께한 이들도 다 소중하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런 바울의 마음에서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소중하게 기억하고 있다라는 말인 거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차하시는 분도 중요하고 안내하시는 분도 중요하고 자막을 넘기거나 카메라로 섬기는 분도 중요하고 반주자들도 다 중요하다라는 말인 거죠. 사람들은 자꾸만 누가 더 중요하느냐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섬김이 동일한 예배라는 것이죠.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 잘 몰랐던 것을요, 개척하면서 깨달은 게 참 많아요. 큰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는 정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있어요. 함께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근데 개척을 해보니까요, 함께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크게 격려가 되더라고요. 특별히 졸더라도 이곳에 나와서 조는 분들이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예배에 대해서 힘들다 그러는데 나와서 힘들다고 말하는 분이요,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마 큰 교회에서 있었으면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개척을 해서 보니까요, 그림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이것을 많이 배우게 되어졌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드러난 성경의 진리 중에서 한 가지 붙들었던 게 뭐냐면 만인제사장설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경꾼이 아니고 제사장이라는 말인 거죠. 이 말은요, 또 모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이번 올림픽 방송을 보면서요, 해설자들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해설자들을 보니까요, 마치 만인 제사장설이 저런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해설하면서 진짜 선수와 똑같이 그렇게 포즈를 맞추더라고요. 소리를 지르고 몸이 그대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해설자만 그럴까요? 방송을 보는 저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도 그러더라고요. 계속 긴장하고 그거에 따라서 반응하는 그런 것들이 몸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왜 선수들이 메달을 따면 모든 국민에게 감사하고 또 팬들에게 감사하고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니까요, 저 표현이 진짜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도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섬길 때마다 제사장의 마음으로, 예배자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섬김을 소중하게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우리가 각주구검하지 않기 위해서 붙잡아야 되는 바른 그림이 있다면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교육자 사무실 와서 보면 세미나실 한 벽에 이 현수막이 붙어 있었어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사실 이 말은 책 제목이에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는 이 책 제목을 왜 썼을까요? 전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1절을 다시 보세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 그러죠? 교회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인들로 구성된 교회라는 얘기인 것이죠. 이 교회라는 말은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이 에클레시아는 안에서 밖으로, 뭐뭐로부터를 의미하는 에크하고 부르다라는 뜻의 칼레오가 합해져서 만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세상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을 의미해요. 장소가 아니고 사람이고 공동체라는 말인 거죠. 사실 이 에클레시아는요, 교회가 만든 말은 아니에요. 원래 당시에 헬라인들이 사용했던 말이에요. 집에서 공공장소로 불려나온 시민들의 모임, 어떤 걸 상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민들이 모였을 때의 그 모임을 에클레시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런 모임을 교회라는 말과 다르게 표현하려고 민회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요, 특별한 신학적인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장소적인 개념으로서 건물이 아니라 자신들의 공동체와 모임을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만 다니지 말고 먼저 교회가 되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때까지 익숙하게 지금 교회에서 지금 살고 생활하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종이 하나 다 나눠주고 교회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려보라. 그럼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대부분은요, 십자가가 세워진 건물을 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내부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을 그려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공간적 개념의 교회라는 부분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교회라는 그림을 그려라 그러면은요, 사람을 그려요. 나를 그려야 돼. 내 자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려 놓아야지만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과 비슷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한국 교회는요, 굉장히 교회라는 그림이 엉뚱한 방향으로 그렇게 새겨지게 되어버린 그런 현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요, 신앙의 기준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기본적으로는 교회에 빠지지 않고 잘 다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을 보면서도요, 교회만 다니면 안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안심하는 것은 바른 토대가 아닌 것이죠. 또 조금 더 나가면 뭐예요? 교회 안에서 열심히 활동하며 많은 것 섬기면 그러면은 조금 더 안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이런 모든 것은 뭐냐면 교회를 공간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네요. 교회가 되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바울은 교회를 공동체로 접근하면서 어떤 공동체인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그러니까 두 가지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이 경험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예수님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불러야 한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님이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신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리고 자녀라는 말은 뭘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상속자.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그런 그림이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구하는 자식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요, 탕부 아버지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허비하시는 아버지라는 의미예요. 둘째 아들이 유산을 달라고 해요. 그러자 그대로 물려줍니다.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날리고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남의 집에서 돼지 키우고 있다라는 소문을 들어요. 이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이때 아버지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이 돌아오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준비하면서 기다리시는 아버지예요. 그뿐 아니죠. 아들이 돌아왔을 때 돌아온 아들을 향해 달려가서 안아주면서 기뻐 어쩔 줄 모르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을 이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도요, 너무 좋은 것 줄 것이라고 막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그 마음보다 안 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막 매달리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접근할 때가 많아요. 그것뿐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어떤 느낌을 가져요? 두려움을 가질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요, 마치 점호하는 군인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또 교통신호 잠깐 잘못했거나 또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삑 이렇게 울리면서 오는 경찰 같게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한 것만 찾아서 책망할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무섭고 때로는 주눅들어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을까요? 많은 경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요,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있는 분을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요, 자신이 경험하는 자신의 아버지, 자기의 아빠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투영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아빠로 있다, 내가 아빠다 그러면요, 아빠의 이미지를 왜곡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래 성경에 보여지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아빠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다스리는 공동체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는 얘기인 거죠. 많은 경우에 보면요, 교회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많아요. 예수님이 떠오르고,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고, 예수님이 세워가고, 이런 게 떠오르면 좋은데, 많은 경우 큰 교회들, 어떤 교회 무슨 교회냐고 설명하라 그러면 다 뭘 얘기해요? 담임 목사님 이름을 얘기해요. 사랑의 교회 그러면 오카노 목사님이 심무하는 교회,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심무하는 교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물론 좋은 목사님들은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쓰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하면 떠올라야 될 가장 중요한 이미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모습이 떠올라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개척하면서 1번 기도 제목으로 예수님이 다스리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으로 그것을 삼고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더 풍성하게 다스리는 모습이 드러나고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열심보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경험하는 공동체이고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모습을 경험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는 어떤 시간이겠어요? 예배는 심플하게 정리를 하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예배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경험하고 그 경험으로 일상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또 예배는요,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교회인 나를 다스린다라는 것을 회복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이런 교회가 될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인사를 해요.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평강은 에이레네라는 말이죠. 또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인사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불화, 또 불화, 또 불안의 반대 개념이 아니고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되었을 때 얻게 되는 평안, 또 영적인 부요함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저는 지난주에요, 전에 함께 사역했던 전도사님 두 분을 만나서 얘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얘기를 쭉 나누면서요, 한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말이 정리가 좀 됐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은혜라는 이 단어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쏟아 부으셨고,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축복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진짜 평강을 얻었다. 은혜라는 이 단어 속에요, 예수님의 모든 게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게 담겨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은요, 자신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요, 하나님이 역사한다라는 이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넘어서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듣고서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말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놓은 밥상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많이 읽는 말씀인데요, 그냥 인사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차려놓았으니까 이것을 좀 먹으면서 누리라는 것이죠. 어젯밤에도 이런 것들을 좀 경험했는데요, 저는 토요일마다 진짜 밤마다 씨름하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예배를 인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그런 자격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보고 또 찾아보아도요, 말씀을 전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선한 것은 1%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주일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시요,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사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젯밤도 그랬어요. 너무 간절하게 사모하게 되니까 눈을 감고 걸으면서, 한창 걸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내게 선한 것이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달라고, 주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가는데 갑자기 콩 하고 부딪혀 버렸어요. 다행히 세워놓은 자전거하고 부딪혔어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근데요, 무지 아파요. 정강이를 부딪히니까 되게 아픈데 감사해요. 진짜 아픈데 평강이 몰려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은혜가 실제로 다시 깨달아지기 때문에. 어제의 은혜가 아니고 오늘 그 순간의 은혜로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죠.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것, 자격 없는 내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 그러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 말은요,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괴로움이 우리는 현재형일 때 많죠. 그러면요, 은혜와 평강도 현재형인 거예요. 불안이 현재형일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요, 은혜와 평강도 여전히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차려놓은 밥상이기 때문에. 저는 어제 그래서 엄마 생각이 났어요. 엄마. 저희 엄마가 정말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아이 밥 먹어라, 식는다, 뭐하냐, 빨리 와서 밥 먹어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인사말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이 밥 먹어라, 식는다, 뭐하냐, 빨리 와서 밥 먹어라, 내가 지금 은혜와 평강이라는 밥상을 차려놓았지 않냐, 식기 전에 빨리 먹어라. 얼마나 많은 분들이요, 각주국엄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근데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는요, 공동체예요.
그냥 다니는 곳이 아니고 되는 곳이에요. 또 교회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다스리고 있음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차려놓은 은혜와 평강이라는 밥상을 지금 현재적으로 누리는 곳이라는 거죠. 이 은혜를 우리가 한 주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준비를 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